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를 중심으로 본문이 전개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을 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도마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를 도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공독해 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느라. 도마는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좀 의외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도마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손으로 직접 손에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도마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도마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제자였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열정적이었지만 도마는요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가려고 할 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말렸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간다는 건 자기 목숨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도마는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 만큼 주님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 만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도마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했고 굉장히 열정적인 도마였지만 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도마였지만 정작 주님이 죽으실 때에는 그 자리를 피했던 자였어요. 도마의 연약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야 난 못 믿겠어. 내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야만 나는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요 도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한 건 도마를 비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던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들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야, 유대인들이 이거 없앤 거 아니야? 어디 치운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이야기한 걸 들었어도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 부활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너희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고 옆구리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도마의 반응은요, 도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손에 못잡고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 직접 보고 예수님 부활을 믿었지 이야기를 듣고서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도마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요. 그들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보고 믿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직접 보기 전에는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보지 않고 믿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게 진짜야라고 믿는 세상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믿는다는 건 이건 진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제자들보다 좀 괜찮은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들은 직접 보고 믿었죠. 우리가 안 보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믿음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보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없이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믿음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게 진짜구나 라고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실패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그를 회생시켜줘요. 그리고 다시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그 방법들, 각자의 처한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십수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믿음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죄의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라고 자기가 듣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떠나지는 못하게. 근데 세상은 너무 좁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돕는 그 어떤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아 이건 믿음이야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도마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처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평강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가셨을 때와 달리 두 번째 찾아가셨을 때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한 대로 예수님 그대로 행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해야 믿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라라고 직접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뭘 선포하셨죠?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너네 왜 믿지 못했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의 상황을 먼저 해결해 주신 거예요. 도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는 불신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도마에게 가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 내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못 믿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의 손가락을 내 손에,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만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도마가 불신앙으로 있는 그 상태로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도마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도마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굉장히 아파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냥 두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 문제 상황들로 인하여서 불신앙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불신앙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여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뭐라고요? 도마가 잊지 않는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건 이것은 현재 명령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불신 상태에 머물지 말고 지속적으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라도 어서 불신을 끊고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지속적으로 불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속적으로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왜 못 믿고 있는지, 왜 넘어졌는지 그 왜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문제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28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고백은요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의도했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했거든요. 그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누구라는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21장이 끝인데 결말로 가면서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합니다. 도마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이시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자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의 이런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도마의 신앙은요,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본대로 믿었고 자신이 아는 만큼 믿었던 게 도마의 신앙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내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고 내가 알지 못하면 믿지 못했던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이 28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도마의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당시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이때 당시에 주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하여서 주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니지 예수님께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에 붙잡혔을 거예요. 항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통치 기조에 벗어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영향권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마는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도마의 고백은요, 로마의 황제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합니다. 나는 로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도마를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또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칭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도마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믿게 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보고 믿은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아쉬움을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곧 있으면 승천하시거든요.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근데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 믿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후대에 이제 우리와 같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후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자들처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 아니 보고 경험한 제자들도 제대로 못 믿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해답은 지난주 말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실제로 오순절 마가들 앞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믿었을 때 그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확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직접 만나시지 않으셨죠? 혹시라도 여러분 혹시 꿈에서 천국 가고 오신 분들 계세요? 저 어렸을 때 그 천국 간증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근데 왜냐하면 간증마다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서양인의 간증은 천국에 가서 스테이크 썰었는데 우리나라 간증하시는 분들은 수라상을 받았대요. 한 30천 되는 수라상. 심지어 어떤 분은 진짜 저는 그분 되게 의심스러운데 너무 오버하게 베드로가 갓을 쓰고 베드로가 등장했다? 유대인들이 상처를 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너무 오버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모습, 메뉴는 달랐고 모습은 달랐죠.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은 실제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천국 꿈에서라도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 환상으로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제가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살면서 하나님이 나 살아있어라고 저에게 수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건 저는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중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엄청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는지 내가 이야기하려면 밤새야 된다. 근데 너네는 못 믿을 거다. 왜냐하면 너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 모르니까. 그걸 부정하니까.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백날 얘기해봐야 니네한테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제가 계속 그 얘기했더니 이제는 질문을 바꾸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그 증거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다음 스텝은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많은 증거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에 하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면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제가 모태부터 교회 다녀봤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기독교 막 한 3대, 4대 집안이면 믿음 좋을까? 아니요. 제 주변에 전 기독교 그렇게 유산이 있는 집안 되게 부러웠거든요. 기독교 한 3대만 돼도 완전 날라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 믿음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처럼 내가 보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은 생길 수 있어요. 제자들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으로 인한 불신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10수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을 붙잡고 그 옆구리 천장을 직접 보고 만지고 도마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 상황을 바로 해결하셔서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복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지 않고 단번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너무너무 베스트겠지만, 이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의 안정감을
우리의 방법은 확실한 것을 보고 만지고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믿으면 눈앞에 보여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으면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문제 상황으로 인해서 불신하게 된다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문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신앙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본인의 손에 못 잡고 옆구리에 찬장을 직접 보여주신 만큼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것들로, 강력한 증거들로 우리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도마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